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유전적인 것만 가지고서도 요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인 것만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결정이 아니다.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신체적인 요인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이 태어난 신체적인 요인. 잘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요? 못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체형. 또 요새 재밌는 거는 뭐예요? 혈액형 가지고도 하잖아요. 너는 A형, 뭐 B형, 뭐 혈액형 가지고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성질이 다일적이다, 뭐다 해서 이제 이 성격, 이러한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장기, 내분비 장기, 그러면 뇌하수체라든지 또는 갑상선이나, 뭐, 도파민, 뭐, 이런 신경정달 어떤 이런, 그 요소들을, 호르몬 요소들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 수도 있거든요.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요새 우리나라가 영향이 많이 받는 거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죠. 뭐 수원 또는 비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가스 등 이런 요인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비정상적일 수도 있다. 폐비관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뇌의 손상, 뇌의 구조적으로 또 이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뭡니까? 약물로, 뭐 약물을 잘못 먹든지 또는 알코올,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는 뭐냐면 이것 가지고서도 100% 이것만 가지고 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만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자기 신체 구조나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거 다 100%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심리학적인 요인을 말하기 심리학적.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요? 자존감을 세우고 자기가 행복하게 돼야 되고 자기는 안전해야 되고 이런 어떤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것이나 또는 열등감 툭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또 어떠하면은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가져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도 맞을 수 있죠. 유전적인 것도 맞고 또는 자기 신체적인 태어난 구조라든지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는 자기 심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으로 또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얘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냐. 또 부부. 이 자녀를 생산한 이 부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잘하냐, 또 가족 관계가 분위기가 어떠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삶의 그 형태가 결정되어진다. 맞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유전적인 것이 수도 있고, 태어난 신체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외부 환경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사회 자기 어떤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자기 감정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성장 과정에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100% 다 맞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100%가 아니다. 왜 그랬습니까? 골문 손가락으로 되면은, 유전적인 것도 맞는 것 같고 외부적인 것도 맞는 것 같고 다 이렇게 되는 거 느껴지는 것 같이 골문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다 느껴지는 것 같이 뭔가 해결된 제약이라는 그 개념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걸 보니까 어떻게요? 다 우리에게 패배의식이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제 설교에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2007년도면은 12년 전에 7월 15일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 7월 내가 오늘 14일이니까 2012년
2007년 7월 15일에 설교에 이런 예화를 소개를 했어요.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정말로 맑았습니다. 아무리 구름을 찾아보려고 해도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도 저 하늘처럼 말끔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하늘에도 슬픔이 있을까요? 1964년도 12월 20일 날 대구 명덕초등학교 4학년 이윤복 군의 그 일기 내용입니다. 설교 적은 거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오래전이죠. 6.25 전쟁의 참화를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10년 조금 넘었으니까. 그렇게 1960년도에는 큰 길이라도 비가 오면 어떡해요? 다 비포장도 돼요. 비포장. 비가 오면 어떡해요? 질퍽질퍽하고 발이 어떡해요? 쑥쑥 빠졌어요. 그리고 이 교통수단은 우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집집마다 끼리 걱정을 참 많이 했던 때, 거지도 많고. 이 이윤복은 대구 남구 대명동 한 허름한 주택에 새들어 살던 이윤복 소년의 가족 역시 이 삶의 현실이 참 고달팠다.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찌들어 살았고, 어머니는 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윤복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가버렸어. 옛날 아버지들은 술을 그렇게 잘 마셔. 때려 패기도 하고. 근데 그 밑에 쪼르르 동생이 3명이나 있어. 그리고 소년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깡통 들고 바보대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깡통 들고 밥 동량을 단열에 했고, 끔도 팔고, 구두 닦기도 했지만은, 분명히 저 하늘에도 슬픔이 있습니까? 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윤복이 윤복이 집에 옛날에 그 뭡니까? 승생이 가는 방문입니까? 네? 가정 방문이죠. 가서 윤복이 그 일기가 있는 걸 읽어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내용이 딱 적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윤복이 그 책을 64년도에 그 책으로 이렇게 폈고, 그 다음에 이게 세간의 화제가 돼가지고, 그 윤복이 일기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김수용 감독이 1965년도에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란 영화를 했어요. 저 하늘에서. 태어나기 전이지?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 영화가 너무 인기, 사람들이 이제 영화 보러 많이 갔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국민들이 마음을 울렸고, 동남아 지역에도 상영되고, 전국 각지에서 격려 편지도 오고, 어떻게요? 성금이 막 답지했어요. 그 윤복이 내는 아주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집도 사고 막, 그 있을 수 있고 집 나갔던 엄마도 돌아오고. 근데 행복할 것 같았는데 윤복이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찌들어 있고, 어머니는 또 집 나가버리고, 자기는 또 가장이 돼가지고, 그런 이 슬픔이란 것이 그 속에서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화 제목처럼 슬픔 속 가운데 살다가 우울한 사람이 돼가지고 1984년에 38세에 젊은 나이에 간염 악화로 그 인생을 종친 거예요. 38세. 그렇게 윤복이에게 슬픔만 있은 게 아니고 축복의 기회도 왔고 이런데 그게 행복이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윤복이는 슬픈 거예요. 슬퍼. 대구 대명동에 역시 거기에 봉독초등학교도 있었지만 남성초등학교가 있어요. 윤복군과 나이가 똑같은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제가 얘기해요.
윤복군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손녀는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근데 이 손녀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윤복군과 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일기잘서가 이래가지고 대박 터진 일도 없고, 그냥 꿈을 꺾지 않고 그냥 계속 오늘도 꿈꾸고 있었습니다. 윤복군은 힘겨운 삶을 연약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완전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슬픔을 보이는 슬픔. 골마 터진 손가락 하나 가지고 다 대보니까 다 슬픔으로 보이는 거. 또 좋은 그런 영안의 계기로 해가지고 성신 때문에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유택하고 이런 왔지만은 이 손가락이 걸머터진 거 요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슬픔이 된 거예요. 슬픔이 돈이 돌아도 슬픔이고 이래도 슬픔이 돼서 결국은 이 자신은 슬픈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 그 윤복이는 깡통을 차고 밥을 얻으러 다니진 그 다음에 그 대구 남선 초등학교 다니는 똑같은 연배의 그 아이는 깡통 차고 밥을 얻으러 먹으러 다니지 않았지만은 집이 차압당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또 밥을 얻으면서 배를 쫄쫄 굽는 경험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매주 교회에 다녔어요. 하나님이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그게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지만 역시 하나님이 꿈이고 또 그 하나님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다. 누굴까요? 이야기하면 잘 알 거예요. 그때 설교 성은 김씨고 이름은 주철이라는 사람. 제가 2007년도에 하는 설교예요. 7월 15일 날. 이렇게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 윤복이랑 같은 나이고 같은 대구 대명동에 살았어요. 윤복이는 명덕 초등학교 다녔고 나는 남산 초등학교 다녔고. 윤복이는 세상을 보니까 슬픔밖에 안 보이고 나는 예수를 보니까 소망이 보이다. 용기를 가져. 제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 윤복이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요? 감사하노라. 예수님 때문에 삶을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다. 한 번은 패배의식에 가득 찬 제자들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 당하지만은 담대한 마음 먹어라.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나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이긴다. 자, 패배 요소가 우리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죄악 때문인데 죄는 어디서 건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감당했어요. 자, 율법은 뭡니까? 따집니다. 잘했나 못했나? 기분 좋아요? 잘했나 못했나? 또 뭡니까? 앞으로 잘해?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놔두지만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율법입니다. 자,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자녀의 삶이 아니고
종들의 삶이에요. 종들. 잘했냐 못했냐? 똑바로 해. 다음부터 안 하면 가만둘 거야? 이 종의 삶이에요. 종. 항상 두려움이죠. 로마서 6장 보니까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랐다고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가지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믿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래서 완전 인생을 족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이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곳이 없다. 아멘. 사망이 공격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패배의식을 가지면요, 그 사람 불행해져요. 패배의식 가지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패배의식 하면은 20살에 20, 기피하는 인생이. 이 모든 건 자신감이 없고 기피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그게 딱 구속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에게 구속된 삶, 고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삶. 패배의식 가져보시면 고난의 삶이 돼요. 고난의 삶. 미국의 그 미국령 괌 있잖아요. 괌. 예, 그게 일본군 폐잔병이 20 살던 것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칼 비행기가 거기에서 떨어졌죠. 추락해가지고. 안내기가 지난주 갔다 왔다 그래요. 저는 1997년도 괌 비행기 떨어지고 난데 한 2, 3년 후에 저도 괌을 그때 갔다 왔거든요. 2000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 살았다 하고 그런 게 있어요. 1945년에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폐잔병들이 이제 다 폐잔병이 되어버려서 이제 미군이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전부 다 숨어서 이제 막 살았어요. 그래서 수개월 또는 뭐 수년,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숨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꾸 이제 투항해서 오는 거죠. 근데 이 요코이라는 이 사람은 전쟁 끝나고 난 뒤에 28년 동안 숨어 살은 거예요. 28년. 예, 그래서 이제 원주민 사냥꾼에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일본군 육군 하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건데 너무 28년 동안 뭐 어디 말도 잘 하지 못해 어느 능력도 상실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제 패배라는 그런 이 이야기를 듣고는 통하지 않고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굴 파고 뭐 이렇게 해서 생존한 거예요. 지, 깨구리 뭐 이 열매 뭐 이런 거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군이 삐라를 뿌립니다. 이제 전쟁 끝났으니 그냥 돌아오면 통하면 된다. 돌아가도 자기 이게 통하는데 내 졌는데 돌아가면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오지 않은 거 27년 숨은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들에게 발견돼가지고 자기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 나 부끄럽게도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뭡니까? 최후의 항군이다. 일본의 항군이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치켜 세워졌습니다. 귀국 후에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생활 1년 만에 결혼 생활을 계속 못하고, 아마 결혼 생활 못한 거는 27년 동안 산중에서 살았으니까 그 관계가 잘,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못 됐겠죠. 참 인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패배의식 속에서 갇혀서 27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여기에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앞으로 제가 나갈 걸 못 나가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매여 있으면은. 이 사람이 빨리 나오시면 27년 동안 무슨 큰 일을, 얼마나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가지고 지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말이에요. 무슨 끓이면 아이고 물쏘러 가고 숨어 들어가고.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갈 것을, 예수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갈 걸 해라 이 말이에요. 뒤에 것에 매달리가 있지 말고. 아멘. 자꾸 뒤에 걸 얘기하는 사람 짠 사람이에요.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고 다 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니스 피킨스라는 사람이 색 클린턴의 서바이벌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교훈을 줬는데, 1913년 7월 달에 바렛 선장이 이끄는 칼렉호가 북극 탐험에 나섰어요. 1910 북극에. 근데 이 칼렉호는 이제 가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이 선원들이 전부 다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든지 또 아니면은 서로를 이 총으로 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기나 이렇게 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북극 탐험을 갔다가, 그 반면에 1914년에 남극 대륙을 탐험하러 갔던 세클렌트의 인두어런스 호에는 27명의 대원이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남극에 갇혔는데 얼마 동안 갇혀 있었느냐? 거의 1년 가까이 327일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낙오된 자 생기지 않고 다 살아 구조됐어요. 북극에 있는 사람들은 왜 칼릭호의 선원들은 왜 서로 자살하고 서로 비난하고 죽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있죠? 왜 살았냐? 북극을 탐험했던 칼릭호는 위기도를 다치자 뭐냐면은, 야, 네가 오자 그러고 말이야, 이거 가져오자 그러고 이래 하자고 저래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지나간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김대호 장군이. 예? 지나가는 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면을 가지고 네 잘했네, 네 잘한다고 총으로 쏴고 서로 죽이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인투리온스의 호에는 서로 뭐냐면은, 자,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살아날 수 있다. 앞으로 잘 가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패배의식이 잡히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용기 주고 신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1개월 만에 다 구조받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물고 묻고 말해. 과거에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주어진 상황 때문에 과거 가지고 문제 가지고 계속 흔들고 말해요. 네? 개인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지만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개인도 살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것을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새 것을 행하여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빌립보서 3장 보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노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은 걸 잡으려고 그냥 앞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다 배수물같이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내가 잘난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잘한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못난 것이라도, 네가 못한 것이라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그걸 붙잡고 내가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려갈 밖에 없어요. 달려갈 밖에 없어요. 세상이 별로 긴 거 아니에요, 인생이. 우리가 승리의 요건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제트 웨이스 항공기에 임산부가 탔어요. 아주 아이가 태어나려면 한 달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발병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가 해양을 해가지고 본베이 이제 긴급 인도 비행기가 본부에 긴급 착륙을 시도하는 중에 그 산부가 아이를 낳고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마침 의사가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애가 낳았어요. 그래서 이 인도 제트 에어웨이즈 비행기 항공사는 이 아이가 행운하다. 우리 비행기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축하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요? 평생 당신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 에어웨이즈 비행기는 당신은 언제든지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하고 무료 탑승권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산부인과에 태어났으면 이거 어디서 못 했을까요? 네? 인도 에어웨이즈 비행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 행운을 얻은 거예요. 비행기가 가는 건 어딘지 풀이라. 왜? 이유가 뭐예요? 이 비행기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잘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빽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너 풀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자존감이 강하면 얼만큼 강하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큼 지혜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만큼 능력이 있고, 잘났으면 얼만큼 잘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겠다 그랬어요. 우울증 걸리면 다윗만큼 우울증 걸리겠어요? 패배감을 가지려면 다윗만큼 패배감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디 가든지 이기겠대. 누가 이기게 했냐? 하나님이 이기겠다. 사무엘하 8장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뭐가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요?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승리 비결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 58점은 그러므로 이 사망인 것을 다 패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가 다 패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어떻게요?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용기 있고 방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으로 감당할 줄은 그러니까 눈 하나 어떤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아멘 예수를 의지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자. 아멘. 죽지 마세요 제발.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건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제발 주눅당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일에 힘쓰면서 담대히 전진해 나가기를 하나님 기도 한번 올려줍시다.